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 투데이의 올리석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가 속한 BC주 정부가 내륙에 산불이 크게 번져 주 정부가 8월 15일 비상사태를 선언하였습니다. 주 정부에 따르면 내륙 산간지역 곳곳에서 산불이 번져 주민들이 집을 떠나 대피하고 도로 곳곳이 차단되는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8월 14일 기준 주 내에서 566개 산불이 진행 중이고 산불 인근 지역 29곳에 대피령이 내려져 1521가구 3060명이 대피하였습니다. 산불이 추가 확산되면 추가로 9530가구 18,720명이 대피해야 합니다. 산불은 고온과 건조한 날씨 속에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산불이 수일간 계속되면서 연무가 짙어져 대기질도 크게 악화, 메트로 밴쿠버를 비롯한 곳곳에 경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 인간이 자연재해에 너무나 취약하다는 사실을 느끼며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간 첫 찬양 내가 어둠 속에서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신앙 칼럼. 부족한 제가 대표로 섬기고 있는 밴쿠버 글로벌 복음 방송과 시애틀 글로벌 복음 방송이 함께 연합하여 제4회 글로벌 복음 방송 선교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올 5월 말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시애틀 글로벌 복음 방송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을 마치고 시애틀 글로벌 복음 방송 대표 장로님의 부부의 극진한 사랑으로 미국 워싱턴주에서 가장 높은 산인 4,380m인 마운트 레이너를 가게 되었습니다. 타코마 시내에서는 날씨가 너무나 좋았는데 산속으로 접어들자 갑자기 억수 같은 소나기가 쏟아지면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날씨로 변하였습니다. 드디어 파킹장에 도착했을 때는 우박들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도저히 차 밖으로 나올 수 없을 정도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게다가 조금 전 아래에서 보았던 마운트 레이너의 모습은 전혀 볼 수가 없었고 옆에 나와 있는 눈만 살짝 보고 할 수 없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얼마 전 다시 글로벌 복음방송 선교대회 준비차 시애틀 글로벌 복음방송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장로님 부부를 다시 대하게 되었는데 권사님께서 오장로님 오늘 다시 마운트 레이너에 가시는 게 어떠세요?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오레간주, 워싱턴주의 산불로 인해서 날씨가 퍽 좋지 않았지만 우리는 다시 마운트 레이너를 가게 되었습니다. 시내에서는 산불 스모그로 인해 전혀 마운트 레이너의 먼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가기 전에 제가 차 안에서 이번에는 꼭 마운트 레이너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대표 기도를 하고 출발하였습니다. 마침내 산 정상이 보이는 주차장에 올랐을 때 스모그로 인해서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야생화가 만발하고 만년설이 덮인 마운트 레이너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면 세상적인 일도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고 잠언 2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꼭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나요? 이 시간 복음성가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큐티 나눔. 이 시간은 지난 주간에 제가 묵상한 큐티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신약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26장 15절에 보면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그리빠 왕에게 해보다 밝은 빛 때문에 엎드려져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저와 우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들어오게 하고 제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서 보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들어오게 하고 제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저와 우리도 많은 사람을 어둠의 빛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자신이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도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3절에 보면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항상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우리도 복음의 핵심,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을 항상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혹시나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가까운 교회에 꼭 나가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남은 생이 진정 복된 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이 찬송가 들으시면서 예수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교회 버스한 조크. 이 시간은 제가 출석하는 교회 3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저는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회 버스비에 올라가서 교회 버스를 타고 오신 성도님들과 교회 버스를 운전하는 집사님을 위해 간단한 조크를 하나 던지고 그들이 웃고 난 이후에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는 그런 간단한 사역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에게 한 조크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요.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갓 결혼한 남자가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깟 결혼으로 이렇게 세계관이 달라질 줄 몰랐어. 그 말을 들은 친구가 무슨 말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결혼한 친구가 결혼 전에는 온 세상 여자가 다 좋았어. 그때 친구가 그런데 지금은? 라고 묻자 갓 결혼한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 명 줄었어. 여러분, 재미있는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조크를 말할 때마다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시간 복음성가 주님 이곳에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아야만 보이는 길 날 향하게 하시고 내 발걸음 오직 예배 안에 그저 잠잠히 거하게 하시네. 주신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날마다 기도로 내게 새 힘 주시네. 서로가 하나 되어 사랑하게 하시니 그 사랑 소망 전하게 하네. 주님 이곳에 내가 사랑을 전합니다. 주님 이곳에 내가 소망을 전합니다. 연약한 내 모습 돌아보게 하시려 날 이곳에 보내셨네. 한온 눈을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오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아스포라 스토리. 이 시간은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평범한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진솔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참 귀한 손님을 초대했는데요. 밴쿠버에 살고 계시지는 않지만 밴쿠버를 잠시 방문 중이신 레바논에서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계시고 작년에 부족한 제가 진행하는 디아스포라 스토리에 3번 출연하셨고 영화 순종의 주인공이신 우리 김영화 선교사님 오래간만에 다시 1년 만에 뵙게 됐습니다.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1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이제 우리 선교사님과 처음으로 이렇게 뵙게 네, 돼서 같이 저희 집에서 지내기도 하고 네. 또 3번씩이나 이렇게 방송에 출연하시기도 하셨는데 네. 1년 동안 또 많은 변화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 시리아 난민들이 레바논에서 어떤 변화들이 요즘 일어났는지 우리 애청자들이 상당히 궁금할 것 같아요. 네.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좀 큰 틀에서 보면요. 지금 이제 난민들이 또 유럽으로 또 이렇게 캐나다나 호주도 이렇게 많이 사실 나가고 있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또 시리아 내부적으로 보면 지금 많이 그래도 상황들이 안정이 돼서 사실 이제 조금씩 시리아로 다시 이제 돌아가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사실은 조금씩 일어나고 있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레바논이나 요르단이나 여러에 나와 있는 이 난민들 가운데 사실 또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전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보통 보면은 난민들이 워낙 이슬람 세력에 많은 네. 고통을 당하고 또 많은 잔인한 모습들을 보고 이래서 밖으로 이제 나온 상태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이 쉽다 이런 얘기들을 작년에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네. 여전히 이렇게 난민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숫자들이 늘어나고 있나요? 네, 여전히 어쨌든 주님께서 꿈과 환상 가운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난민이라는 사건 또 전쟁이랑 여러 어려움을 통해서 사실 아랍 이슬람을 지금 흔들고 계시고 또 영적인 어떤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으면서 사실 많은 무슬림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현장에서 또 한 가지 느끼는 것은 사실 이런 어떤 복음의 기회들이 아마 이제 계속적으로 지속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경험적으로 봐도 이제 5년, 10년이 지나고 안정화가 되면 또 예전처럼 그냥 이렇게 어떤 복음의 기회들이 많이 닫혀가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또 다시 시리아로 돌아가거나 그들이 안정이 되기 전에 저희가 좀 더 이들에게 더 빨리 복음을 좀 전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레바논 정부는 시리아 난민들에게 상당히 호의적이고 또 선교사님들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호의적이신가요? 그러니까 레바논 자체가 이제 종교의 자유가 있고 아랍 국가 중에 유일하게 이슬람이 국교가 아닌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그래도 다른 아랍 국가에 비하면은 이제 사역적인 환경이 훨씬 좀 열려 있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은 이 레바논 사람과 시리아 사람들의 사이가 이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요. 난민들에 대해서는 사실 호의적이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이 난민들을 시리아로 돌려보내거나 좀 그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돌려보내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레바논 안에서는 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우리 김영하 선교사님께서 밴쿠버에 또 1년 만에 이렇게 오셨는데 네. 어떤 이유로 오셨는지 좀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난민이라는 이슈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사실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참 마지막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아주 어떤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시리아뿐만 아니라 이라크, 예멘, 아프가니스탄, 이란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로 막 난민들이 유입이 돼가고 있는데 사실 이걸 뭐 세계 정부도 지금 유럽도 이 난민 문제를 감당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또 많은 복음의 열매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추수할 것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들이 없고 또 많은 동역자들이 필요한 상황이고 또 교회들의 기도가 또 복음의 문이 닫히기 전에 많은 교회와 동역자들이 좀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좀 섬기는 것들이 필요해서 좀 교회들을 방문하고 이런 상황들을 나누고 같이 기도를 요청하려고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밴쿠버에서 잠시 이렇게 집회를 하셨는데요. 이렇게 레바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보고하고 간증할 때 밴쿠버에 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 이제 밴쿠버에 우리 계신 교회 단기 선교 팀들이 한번 레바논으로 오셨는데요. 네. 참 너무나 감사했던 게 이렇게 권사님, 장로님들이 오셔서 본인들이 이제 전쟁을 겪으셨던 이야기, 본인들의 간증을 우리 시리아 난민들에게 나눠줄 때 시리아 난민들에게 사실 한국 교회의 역사는 롤 모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동일한 아픔을 미리 겪었던 우리 한국 민족이 또 한국 교회가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렇게 사실은 이제 회복이 되어서 그들이 한국 교회가 와서 사실 저들을 도와주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시리아 난민들에게는 사실 살아있는 간증이고 그게 어떤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또 특별히 미주에 있는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오셔서 그런 사역을 해주시는 것들이 사실 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 우리 밴쿠버에서 이 특별히 이렇게 아랍 사람들을 위해서 언어적인 면에서는 이렇게 어려움이 없나요? 그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랍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이제 영어에서 아랍어로 통역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미주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영어로 와서 사역을 해주시면 사실 사역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시간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또 이렇게 새로 들으시는 애청자들도 계실 것 같아서 선교사님께서 간단하게 가족 소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와 아내가 있고 이제 저희가 아이들이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기쁨이, 둘째는 푸름이, 셋째는 소리, 넷째는 겸인데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렇게 선교지를 옮길 때마다 이렇게 한 명씩 자녀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째는 한국에서 태어났고요. 둘째는 요르단에서 태어났고, 셋째는 제가 이라크에 있을 때 태어났고, 우리 넷째는 또 이제 레바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럼 뭐 이렇게 태어난 나라들이 다 틀려서 가끔씩 이렇게 자녀들하고 얘기할 때도 얘기거리가 좀 소재가 다양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이제 늘 그 요르단을 그리워하면서 자기 고향에 가고 싶다. 요르단에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태어난 그 장소에 대한 애착이 좀 남들보다 좀 아무래도 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제일 큰 자제분이 지금 나이가 몇 학년인가요? 이제 한국 나이로는 중학교 2학년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자제분들이 특별히 지금 우리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사역 중에 그 시리아 난민들 자제분들이 많이 와서 가르치는데 우리 선교사님의 자제분들이 좀 많은 도움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그렇죠. 저희 아이들도 저희는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 전체를 선교사로 부르셨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도 부르셨고 저희 아내도 선교사로 부르셨고 또 저희 아이들도 사실 어린이 선교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아이들도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함께 사역을 하는데 특별히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 단기 선교 팀들이 오시면 뭐 아이들이 같이 다니면서 통역도 해주고 뭐 어른 사역자 이상의 사역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김영하 선교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찬송가 한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송을 제일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있습니다. 예, 이 시간 우리 김 선교사님께서 좋아하시는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송가를 듣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선교사님 초대하여서 못다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도 전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이전에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예, 마치 우리 김영화 선교사님의 신앙 간증과 같은 너무나 참 좋은 찬송가였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님과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우리 선교사님께서 그 선교 현장에 계시다가 이렇게 지금 북미 도시를 방문 중에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밴쿠버를 처음 이렇게 방문하셨을 때, 이 캐나다도 사실은 이 정부가 바뀌면서 시리아 난민들을 약 25,000명 정도 요 몇 년 사이에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0개 주가 있는데 이 브리티시 콜룸비아 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밴쿠버 속한 BC 주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몇천 명이 지금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살고 있는 난민들을 봤을 때 우리 한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면 좋을까, 이런 혹시 아이디어나 좋은 이 어드바이스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사실 이게 인류 역사에 유례 없는 난민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동하는 일들이 사실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도 어떤 민족의 대이동이라는 사건 이후에 항상 하나님의 또 놀라운 어떤 계획하심과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출애굽 사건 이후에 그런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또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을 통해 사실 로마 제국이 붕괴가 되고 신생 유럽 국가들이 형성되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것처럼, 사실 이 전 세계를 흩은 이 유례 없는 이 난민들의 사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어떤 뜻과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반응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지금
이 캐나다 땅에도 난민들이 지금 많이 와 있는데요. 사실 이들이 난민들이 지금 초기에 나올 때는 많이 이슬람에 지쳐 있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이 땅에 와서 새로운 삶과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초기에 사실 이들의 마음이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준비되어 있을 때 교회들이 사실 이들을 잘 섬겨주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실 이들을 향한 복음의 문은 닫혀지고 또 이들이 결국에는 익숙한 이슬람으로 또 강한 이슬람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10년, 15년, 20년 뒤에 사실은 이 땅의 이슬람의 영향력들이 사실은 더 강해지고 사실은 더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초기에 저희들이 이들을 잘 섬겨야 되는데 제가 좀 많은 교회들을 만나 보니까 그들을 섬기고 싶어 하시는 마음들이 많이 있으신데 네. 이제 문제는 저들이 누군지 이슬람이 무엇인지 저들의 문화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니까 이제 좀 어떤 두려움도 있고 이렇게 쉽게 좀 접근하지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슬람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많이 배워야도 좀 알 필요도 있고요. 또 그래서 단기 선교를 사실은 이 현장 레바논이나 중동들의 이 현장에 사실 교회들이 방문을 하시고 단기 팀들이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 사실 오리지널 그들의 문화와 관습과 그 땅의 것들을 보고 돌아오시면 사실 여기에 와서 여기에 와 있는 난민들을 사역하는 것이 훨씬 쉽거든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여기에 있는 나와 있는 난민들도 저희들이 잘 사역을 하면서 캐나다 땅도 사실은 살게 되고 또 현장에 있는 지역도 살게 되고 사실 그런 어떤 효과들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특별히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작년에 인터뷰 말미에 이제 레바논으로 돌아가게 되면 네. 이제 어린이 사역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어린이를 뒤를 벗어나서 이제 이렇게 청장년들, 청년들이 그들의 이제 앞으로 교육도 받아야 되지만 좀 좋은 기술 같은 거 이런 걸 익혀서 사회에 나가서 이렇게 뭐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면이 좀 어떻게 진전이 됐는지 우리 애청자들이 많이 기도했을 것 같은데요. 네네. 한 말씀 해주시면. 한국의 교회 역사도 보면요, 이 전쟁 이후에 사실 주일학교나 이런 또 청소년 세대가 부흥을 하고 그 세대가 사실 자라서 70년대, 80년대 또 캠퍼스 부흥 운동을 주도하시고 또 그분들이 또 성인이 되셔서 한국교회 리더십들이 되시고 한국교회 부흥을 주도했던 그런 세대인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 다음 세대, 특별히 어린아이나 청소년들을 섬기는 것이 사실 너무나 중요하고 또 특별히 청소년들 아이들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학교를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조언을 하고 또는 10살만 넘으면 다 밭에 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아이들을 좀 이제 오전에는 학업 교육을 하고 오후에는 직업 교육을 하면서 또 영적으로 훈련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 순수하게 또 금방 이렇게 믿음 가운데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이들을 사실 영적으로 훈련하고 또 직업 훈련하면서 시리아 민족의 어떤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영적 리더를 키우는 사역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사실은 이제 3년, 4년만 지나면 또 20대가 돼서 그렇죠. 저희들이 동역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자아이들 대상으로 일단 청소년 학교, 직업학교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한 10명 정도 시작했는데 지금 한 20명 정도 아이들이 함께 아침마다 예배하고 또 말씀 가운데 그렇게 잘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그 아이들 중에 지금 많은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또 세례도 받고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이제 저희 교회에 또 아주 리더들로 성장을 해서 아주 열심히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중에 또 많은 아이들이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지금은 난민이라 할 수가 없지만 자기들을 또 선교사로 보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정도로 아이들이 그렇게 참 이렇게 신실하게 자라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 아이들이 소망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는 우리 여자 청소년 학교가 지금 이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또 남자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아이들도 좀 청소년 학교를 열어서 기술을 가르쳐주고 이 아이들이 이민을 가든 시리아로 돌아가든 어디로 가서 어디를 가든지 자립하고 또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을 키우기 위해서 또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이제 특별히 이제 목사님께서 앞으로 그런 기도 제목들을 좀 구체적으로 한 몇 가지만 더 추가해 주시면 우리 애청자들이 또 목사님 사역과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특별히 우리 이제 청소년 남자 학교를 저희들이 좀 시작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사실 이게 사역 너무나 필요한 사역들이 많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한국 교회 또 우리 미주에 있는 한인 교회들 가운데 뭐 1개월, 3개월, 6개월 또 이렇게 또 발런티어로 또 단기 선교로 이렇게 와주셔서 사실 이걸 함께 섬겨주시지 않으면 선교사 한두 명이 이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실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오셔서 또 우리 아이들 영어만 또 가르쳐 주셔도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시도록 제일 먼저 좀 기도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네. 작년에 우리 선교사님 막 말할 때 저도 당장 가서 영어라도 좀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벌써 이렇게 1년이 지났던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우리 애청자들 또 청취자들,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분들은 한 달도 좋고 두 달도 좋고 또 6개월, 1, 2개월씩 직접 가셔서 이렇게 선교사님을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미용이나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을 다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태권도도 좋고요. 또 미용, 네일 아트, 그다음에 컴퓨터, 또 영어.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전기, 그런 건축, 시리아가 이제 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을 오셔서 휴가 때 또 가르쳐 주셔도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북미 이제 이민 역사가 오래돼서 이렇게 은퇴하신 분들이 이제 많은데 이 시니어 은퇴하신 분들이 가시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숙소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김영하 선교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복음성가도 한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이라는 찬송입니다. 이 시간 김영화 선교사님께서 평소에 너무나 즐겨 부르시고 좋아하시는 복음성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이 복음성가를 들으심으로 밴쿠버에서 보내드린 디아스포라 스토리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레바논에서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서 선교하고 계시고 이번에 북미 지역을 방문하시기 위해서 밴쿠버를 방문하시면서 몇 년 전에 순종이라는 영화에 특별히 이렇게 다큐멘터리 주인공으로 출연하셨던 김영화 선교사님과 함께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선교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할렐루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여러분,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벌써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 됐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좋은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거나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글로 오일석 디아스포라 투데이를 치시면 그동안 지나갔던 182편의 모든 방송을 보시거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중보기도로 간절히 기도해 주신 중보기도자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유명한 가수인 에디 칸토는 오로지 성공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공연을 뛰면서도 방송인이 됐고 또 사업까지 시작하며 만족할 줄 모르는 성공에 대한 열망을 펼쳤습니다. 이런 아들의 삶이 걱정됐던 어머니는 편지를 한 통 보냈는데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에디에게 너무 빨리만 달리는 사람은 주변에 좋은 경치를 놓치게 된단다. 그리고 인생에서 지나간 경치는 다시 돌아오지 않지. 이 편지를 본 에디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빠른 인생이 아닌 제대로 된 인생을 위해 고민을 했고 자기 점검을 위해 다음에 4가지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인가? 지금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가? 인생의 참다운 보물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웃에게 어떤 공헌을 할 것인가? 그는 이 질문을 수첩에 적어 매일 아침 보면서 하루를 시작했고 이후에는 훨씬 후회가 적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질문을 매일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음 주에 뵐 때 더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복음성과 광야를 지나며 이 복음성가 들으시면서 오늘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